를 남겼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무엇이 우선이냐는 것이죠. 필요가 우선인가, 사랑이 우선인가. 미성숙한 사랑은 필요가 우선이고, 성숙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가 우선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랑에 대한 명언이, 여러분 그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남겼죠.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길, 가야 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맞아야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만큼 또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과업 중에 가장 어려운 마지막 시험이다. 다른 모든 일은 그 준비 과정에,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을 갈구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랑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노노라고 하는 책에서 10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지 욕기 생기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사랑이 그 인간의 삶이라는 말이죠. 사랑과 인간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고, 또 역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 자신이 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21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 올라갑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갈릴리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에 올라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1장 3절을 보시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고 나서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마치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에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허탕치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물고기 153마리를 잡도록 하시고 나서 그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셔요. 21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오셨고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배고픈 제자들에게 정성껏 대접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시를 아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이 1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그 성경 말씀의 그 뒤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과 성질, 구절과 구절 사이, 이걸 행간이라고 하는데 그 행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침 식사의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아침 식사의 시간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을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쉽게 말을 하거나 말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들이 보였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자신들이 보였던 그 과거의 행동들이 기억 속에,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는요,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등장을 해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도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피운 숯불이에요. 이렇게 2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하나 숯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그 개역개정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이 아니라 예전 버전이 있죠. 개역 한글판상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구로 존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섰었더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의 상황이 감이 오시나요?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께서 미리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자신의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마치 입증하려는 듯이 나 이렇게 당당해, 나 이렇게 떳떳해 라는 모습을 사람들 사이에 보여주면서 그 숯불 사이에 불쬐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자기도 불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면전에서 숯불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좌불안석이었을까요? 베드로는 혹시나 예수께서 자신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심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말과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나를 질책하실까, 핀잔을 주실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독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이나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설교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15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하나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 이 본문의 설교를 어떻게 설교하냐면 헬라어에 나타난 3가지 그 사랑이라는 단어, 그죠? 에로스, 플레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셨어요. 에로스는 남녀간의 육체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가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3번의 질문을 첫 번째는 에로스고 두 번째는 필레오고 세 번째는 아가페다. 또 어떤 목사님은 첫 번째, 두 번째는 필레오고 세 번째는 아가페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시면은,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가페스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가페요. 예수님 아가페로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를 물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이건 필레오로 물으셔요.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셔요. 네가 나 사랑하냐? 물으셔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레오냐 아가페냐 구분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때는 필레오, 어떤 때는 아가페 똑같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랑이라는 거지 필레오, 아가페를 굳이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헬라어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나라의 영어처럼 보편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당시 복음 전파의 유용성을 위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실제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람어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따라서 헬라어처럼 아람어에서도 실제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 의미 혹은 세 가지 의미로 구분하고 구별해서 사용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이유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사랑이라는 표현 이전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뭐라 지칭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붙여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본명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붙여준 이름을 쓰지 않고 그의 본명을 부르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히브리 말로는요, 이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요, 누굴 말하는 거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 시므온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것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무서운 징계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남긴 말 가운데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들었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노용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야곱이 그 자식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를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예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사나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인 추장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죠. 강간을 당해요. 근데 이 세겜이 나중에 뉘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찾아와요. 근데 이것을 시몬과 루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희들 디나하고 결혼하려면 네 족속 다 할례받아야 돼. 이 세겜이 그 족속 전체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플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갔어요. 그 족속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이 이를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 이것은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에요.
찾아와 용서까지 구하고 하겠다 했는데 치사하게 할례하라고 만들어 놓고선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워할 때 다 죽여버리는 대단히 비겁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일 때문에 이 시몬과 레위에게 무서운 징계를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요, 이렇게 시몬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했는데 놀랍게도 정작 이들이 그렇게 흩어져 소멸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9장 1절 그냥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흩어져 소멸해야 될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회생이 되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기업을 나누어 받아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유다 지파는 늘 어떤 하나의 상징, 어떤 하나의 모형을 갖고 보셔야 되냐면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의 죄악과 무력함으로 소멸당해 마땅한 시므온이 유다 지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받아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미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것은 시몬아, 베드로야, 너는 사랑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어야만 너는 회복될 수 있는 존재야. 시몬아, 내가 너 회복시킬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어서 너의 그 무너진 상태, 너의 그 소멸되어진 상태, 이거 회복시킬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이게 역설이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역설을 통하여 너 회복할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회복에 대한 서원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세 번의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던 과거의 사건과의 대비예요. 대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과거 베드로가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그 내용을 지금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이 질문을 통해 그것을 뭐하고 계셔? 그것을 퉁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퉁 아시죠? 퉁 아시죠? 퉁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너 3번 부인했던 거, 너 지금 나 3번 이걸로 끝났어. 여러분, 이 퉁친다는 표현, 이게 얼마나 이렇게 귀한 표현인지. 제가 어제 설교에 이 원고를 쓰면서, 저희 자신에게 제가 그랬어요. 한 목사 너 탁월하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퉁이라는 단어를 갖고.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표현은요,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으니까 너 나 사랑하면 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않냐? 너의 과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하여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용서했어. 문제없어. 이것을 확인시키고 계셔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베드로야,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의 죄의 확인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 세 번 내내 같아요. 예? 그 세 번째,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 외에 그것이 포함되었을 뿐 베드로가 내내 그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답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도 똑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깊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해석할 거 없이요. 베드로야, 너 할 일 있어. 내가 너를 회복시켰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 내가 불렀던 이유 있잖아. 내가 너를 나의 제자 삼았던 그 이유 있잖아. 그거 해줄래?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길게.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길 테니 먹이고 치고 보살펴주지 않겠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 오래전에 한 광고 카페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혹시 기억나세요? 이 광고 기억나시는 분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한 12년 전에 나왔던 광고니까요. 근데 이 광고가 휴대폰 광고였는데 그 광고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더 좋은 휴대폰이 나왔으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다. 나 좋은 휴대폰 옮겨 타라.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가 아니에요. 사랑은 바꾸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이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밴드에도 묵상하면서 글을 올렸지만 오프라 윈프리 그 토크쇼에서 한 장애인 시각장애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인생 시각장애인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단어가 세 단어가 있다. want to play. 나랑 놀아줄래? 일찍 어떤 아이가 날 찾아와서 시각장애인 날 찾아와서 너 나랑 놀아줄래?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놀아줄래? 이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악한 범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면요. 결론은 답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하나같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럼 이제 사랑해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해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회복시켰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존재 아니신가요?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아니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고 회복된 사람들 아니신가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 나누고
사랑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